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찬송은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하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마지막 때에 어려움이 있다, 전쟁이 있다, 기근이 있다, 미혹이 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불법이 행해진다. 미혹되지 마라. 당황해하지 마라. 조급해하지 마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 그때 일어나는 징조가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말씀이긴 하지만은 이 말씀이 결국은 나중에 마카비 전쟁 때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재단에 성전 안에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재단에 제우스 신이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핍박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 예수님께서 세상을 뜨신 지 약 35년쯤 지난 다음에 무너지게 됩니다. AD 70년에 무너지게 됩니다. 얼핏 생각하면 그때가 우리가 마지막 때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마지막 때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AD 70년에 티투스 로마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많은 것을 불태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조세푸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서 보면 그 성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었는지 그 피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시냇물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런 때에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으로 물건 가지러 가지 말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겉옷 가지러 집으로 가지 마라. 그때는 아이 벤 사람들과 젖 먹이는 사람들이 화가 있다. 왜? 빨리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이 환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이 얼마나 큰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환난이 없다. 앞으로도 없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가 많이 생기면 거룩한 것이 있어야 할 곳에 거룩한 것이 있지 못하게 된다. 표적으로 얘기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곳인데 거기 거룩한 것이 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이 서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와 보십시다. 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환난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면 내 중심에 신앙의 기둥이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서 있지 못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믿음을 갖지 못해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는 단순한 다니엘의 이상을 역사적 현실과 사건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환란이 있으면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되었죠. 자, 이거를 뭐 너무 정치적으로 과대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거룩한 것이 있어야 할 곳에 거룩한 것이 있지 못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 문제가 생긴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심판은 참혹한 것입니다. 심판은 참혹한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마지막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한 심판과 어려움이 있게 된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환난의 때를 하나님께서 감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감할 수 있겠습니까? 환난의 때를. 팬데믹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 거기 속지 마라. 너희들은 미혹하리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와야 구원받는다. 거기 나가지 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번개가 임하는 것처럼 동에서 번쩍하면 서에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장엄하게 위대하게 우리에게 임하시게 된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최악의 여건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환난은 큰 환난입니다. 그 속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배려가 있음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너무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신경 써야 될 것은 환난의 때에는 거룩한 곳에 멸망의 가제가 가증한 것들이 설 수 있다. 환난의 때에는 거룩한 믿음 대신에 다른 의심이 설 수 있고 미혹이 설 수 있다. 거짓 그리스도가 설 수도 있다. 깊이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시당하고 짓밟힌 일이 없는가? 우리는 이것을 묻고 이것을 살피고 이것을 따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의지, 헌신이 우리 속에서 어떠하냐? 이것이 더 신앙의 중요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심판은 순식간에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디다 하지만 더디지 않고 빠르다 하지만 빠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임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임함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말씀과 기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